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구촌을 강타한 지 꼭 1년이 지나갔습니다. 1억 명에게 감염이 되어졌고 250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바이러스 시대가 되면은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는 아름다운 기회를 가져서 교회는 언제나 부흥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번 코로나19는 교회를 강타하고 전 세계 교회에 위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영업자들도 큰 위기를 겪었고 위기 아닌 가정이 없을 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었지만은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교회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대단히 신뢰가 추락되어지고 세상의 비난을 한 몸에 부둥켜 안고 살아야 되는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천지발, 우리는 이단이다, 사입이다라고 말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똑같은 교회입니다. 정통교회를 벗어난 선교 단체에서 코로나가 발발하고 확산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똑같은 교회입니다. 정일이 사건까지 겹쳐져서 지난 130년 동안 들어보지 못한 혹독한 비판을 교회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제 교회, 기독교 하면은 지긋지긋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단체들과 많은 집단들이 있지만은 이들 가운데 이 사회가 신뢰하는 신뢰도를 조사해 보면은 언제나 1위는 의료기관이었습니다. 2위는 금융기관, 하위이긴 하지만은 교회가 꼴찌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교회가 꼴찌로 신뢰도가 무너질 대로 무너진 어려운 세상 한복판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코로나19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발발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들은 한결같이 교회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은 아니죠. 가족 등 가까운 사람들, 친지들로부터 감염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외에 상권과 요양시설 등에서 많은 감염을 보였고 교회는 6만 교회 900만 성도 가운데 11%, 이것도 적지는 않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만큼 그렇게 많은 감염 발발 우리 퍼센테이지는 분명 아니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교회에 대하여 가장 나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바로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는 언론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념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비교적 교회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졌습니다. 기독교를 비판했던 비신자들 그룹에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9% 정도의 사람들만 신뢰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상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 상품이 세상에 팔리려고 하면 적어도 50% 이상은 신뢰를 얻어야 상품의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를 신뢰한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9%, 10% 미만이었습니다. 9% 신뢰도를 얻은 이 기독교라는 상품, 한국교회라는 상품을 세상에 팔 수는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전도의 문이 완전히 닫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통곡하셨습니다. 이런 사회 흐름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한국교회야 한국교회야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느냐 하고 눈물이 저절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모임을 계속하고 그리고 예배를 강요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메시지들이 있고
여기에 열광하는 트럼피즘이 있지요.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예배는 그만큼 소중한 거야. 목숨보다 귀한 거지. 가치 있는 거지. 예배는 목숨을 걸고 어떤 핍박과 시련과 환난과 도전이 있어도 달려가서 예배하는 거야. 예배 소중함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지요. 교회 내적인 시그널, 교회 내적인 언어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한 도전이 있었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밖으로 알려지게 됐을 때는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고 모임을 가졌다, 정부 방역 지침을 어기고 예배를 강요했다고 했을 때에 선교적인 사회학적인 세상을 향한 시그널과 메시지에 있어서는 엄청난 교회를 향한 비판과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는 것은 예배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이 위기 시대에, 전염병 시대에 어떤 형태로 예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문화에 관한 것입니다. 폼에 관한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에 관한 것입니다. 이 본질로 예배 형식을 비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 형태, 문화를 가지고 본질을 비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예배는 언제나 본질과 폼, 문화가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형태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살아가는 신학적인 또 신앙적인 한 원칙이 있습니다. 교회 약점이 드러나게 될 때에, 교회 치부가 드러나게 될 때에 저 혼자 가슴에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교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다란 말입니까? 회개해야 된다면 내가 하는 거죠. 달라져야 된다면 우리 교회가 먼저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잘못된 행태들과 잘못된 모습들을 비판하는 것,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 강단에서 나는 교회가 아닌 양,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 양 세상을 향하여 함부로 얘기하는 것,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그렇게 해본 적 없고 옳지 않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좀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약점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지긋지긋하다는 게 뭡니까? 혐오스럽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회가 벌레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벌레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쳐주십시오, 나를 바꿔주십시오, 한국교회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공이 진흙으로 흙을 빚어 만듭니다. 어느 때까지 이 도공이 그릇을 다듬을 수 있을까요? 진흙의 수분이 남아있을 때까지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 교회를 새롭게 빚어 만들고자 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촉촉하게 젖어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뜨끈뜨끈하게 살아있을 때에, 진흙 같은 나를 빚어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올려드릴 만큼 내가 부드럽게 말랑말랑해져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고칠 수 있는 거죠. 길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길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우리 한국교회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길 외에 어떤 길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어디로 갈까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가장 충만히 살아계시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로 저는 달려가 보고 싶었습니다.
창세기는 신구약 66권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시작이 있었고 언제 끝이 있으신 분 아니시지만은 그런 분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침묵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궁금해하는 온 우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이 열리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선언이죠. 여기에 아멘. 그렇고 말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지요, 하나님이 천지를 운행하시지요, 나를 만드셨지요, 세상의 주인이시죠, 내 인생의 주인이시죠, 아멘 하면 그때부터 신구약 66권은 나를 향하여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글쎄요, 그때부터 성경은 침묵합니다. 문이 닫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신구약 66권 못 믿을 게 없죠. 이 세상에 어떤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데, 나를 사랑하는 그분, 내 아버지가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고 하는데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32절까지 있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가운데에 무려 하나님이란 단어가,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만 31번이 나옵니다. 매절마다 한 번씩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체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힘이, 능력이 여럿이 있는 것 아니다.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죠. 신들이 있는 것 아니다. 신이 있다면 하나님 한 분만 영원하신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은 잡신이요 귀신이다, 타락한 천사들, 피조물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 문제를 치료하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라고 믿을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치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신다, 하나님만 고치신다, 하나님만 역사하신다, 하나님만 길을 내신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창세기 1장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이 어떠했는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 없는 세상이 도대체 어떤 세상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단히 소중한 단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땅은, 여기 땅은 여성 단수입니다. 지구촌을 말하는 것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깜깜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혼돈의 땅을 치료하시는, 지구촌의 온갖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성령님이 등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 주인도, 교회 목회 주인도, 온 세상의 주인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온갖 약점도 하나님만이, 성령만이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가야 할 곳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드 폰테스, 본질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집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에 다니는 이 아들 친구 녀석들이 와서 놀고 있었어요. 한 녀석이 대뜸 하는 얘기가, 우리 아빠 교장 선생님하고 대따 친하다. 그때 옆에 있던 다른 아이가, 우리 아빠는 시장님하고 대따 친해. 목사님마다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 아빠는 교장 선생님하고도 친하지 않고 시장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멍하니 있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그러네. 우리 아빠 하나님하고 대따 친해.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더라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친해져야 될 때입니다. 아니, 비대면 시대인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 시대에
메시지인데 우리가 어떻게 친할 수 있습니까? 교회와 어떻게 친해집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친해집니까? 친구들과 어떻게 친해집니까?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두기 시대에 자밀 자키라는 사람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디스턴트 소셜라이징, 먼 거리 관계 맺기, 여기서 어떻게 성공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는 게 만사가 아니라는 거죠. 디스턴트, 비대면, 먼 거리, 소셜라이징, 관계 맺기, 친밀해지기. 여러분, 이것이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달라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 비대면 시대에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는 겁니다. 영적인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회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았냐 여하에 따라서 내 신앙이 살고 죽고 갈림길에 갈라진다는 거예요.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얼마만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비대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얼마만큼 먼 거리 관계 맺기를 잘 하느냐, 목장 식구들과 얼마만큼 먼 거리 관계 맺기를 잘 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내 신앙의 갈림길이 생긴다는 거야.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 우리가 뛰어도 달아나는 이 세상과 함께 어떤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읽어내느냐, 이 세상을 어떻게 선도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모든 가치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팔레스타인에 오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1세기를 뒤집어서 전 세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달려 우리의 죄를, 만인간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가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제자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주님 가지 마세요. 우리랑 같이 살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하고 살면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떡하니? 내가 너희들 곁에 팔레스타인에 있으면 남미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떡하니? 내가 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한 거야. 갈릴리 호수에서 너희들과 같이 있는데 너희들 예루살렘에 있으면 어떡하니?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땅끝까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모든 문제를 그분이 너와 상담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분을 초청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 신앙의 핵심은 성령님하고 얼마나 친밀하게 우리가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오시기 전 세상은 혼돈스럽고 공허하기만 했습니다. 혼돈, 토후, 공허, 보후, 히브리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후라고 하는 말은 틀이 없다는 거예요. 규칙이 없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규칙이 없고 질서가 없는 겁니다. 토후, 보후, 주인이 없는 겁니다. 세상은 그랬습니다. 그게 질서를 만드시는 분, 규칙을 만드시는 분, 그리고 주인으로 오시는 분이 성령님으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은 언제나 토후, 보후,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게임의 규칙이 공평해야 되는데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원래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에덴 동산이 공평했던 때는 없었습니다. 언제나 힘센 놈들 지멋대로의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백신 개발되었다고 하지만은 서구 북왕한 10개국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250개 나라는 지금 백신과는 상관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온갖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는구나, 네 짐이 무겁구나,
나한테 오려무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은총이 뭔지 아십니까? 불공평한 세상에서 하나님도 공평하지 않다는 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불공평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겠다, 특별히 지키시겠다, 특별히 함께 하시겠다. 이게 은혜예요. 공로에 따라서, 내 잘난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게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는데, 공로가 없는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갈 곳은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어차피 세상은 그렇게 그렇고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빽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가 연약할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세상의 벌레가 되어서 조롱을 당해도 한갈 힘이 없을 때에, 아니 한갈 낯짝조차 없을 때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건강을 위하여 애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 하나에 지구촌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육체적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정신적으로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말 한마디에, 눈짓 한 번에 마음이 무너지고 우울하고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뇌가 망가져요. 젊은데 치매가 와요. 이게 여러분, 이 세상의 인간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허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허약한 존재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해요. 똑똑한 것 같은데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 같은데 헌신할 줄을 몰라요. 헌신은 잘 하는데 품성과 언어가 따르지를 않아요. 일을 할수록 교회 아픔을 줘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이만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빌 수 있는 낯짝조차 없을 때에, 이럴 때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할 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때입니다. 이 토후, 보후, 혼돈의 땅, 공허의 땅을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오늘 이 예배 속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모든 문제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온갖 문제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이 시간에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교회 주인이 되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 교회의 메시지, 교회 트럼피즘이 세상과 통하지 않는 우리만의 언어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안으로 해야 될 말과 밖으로 해야 될 선교적인 언어가 달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미처 놓치고 있었던 것이지요.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질서가 생기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지구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호텔에 가면은 방마다 키가 있어요. 근데 호텔 안에는 지배인이 가지고 있는 마스터 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모든 문이 열려지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 키, 우리 하나님, 성령님, 우리 예수님은, 말씀은, 기도는 마스터 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잡히실 때에 예수님을 파는 놈,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놈, 숨는 놈, 모른다고 부인하는 놈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놈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나를 맡깁니다. 우리 가정을 맡깁니다. 한국교회를 맡깁니다. 하나님, 길이 없습니다. 천덕꾸리가 되고 벌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길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고이라고 하는 관상어가 있어요. 얘가 어항 속에 살면 5cm 정도 자랍니다. 그러나 연못에 집어넣으면 25cm, 5배가 큰데요. 근데 강물에 집어 던져놓으면 100cm로 큰답니다. 어떤 물에서 노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 위기시대에 어떤 설교를 듣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에스겔은 골짜기에 갔더니 오늘 우리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죽어서 뼈다귀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합니다. 성령의 바람아 불어라, 뼈들아 일어나라. 여러분, 온 골짜기가 군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운행하시면, 성령의 바람이 불면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겁니다. 세상을 치료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입어야,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우리 예배가 10%만 되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아니 5%가 모여도 여기에 성령이 강타하면 이곳이 오순절 다락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갈멜산 제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에 성령이 임하시면 골방에서 혼자 드리는 차를 운행하며 지금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그 차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오순절 다락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안 되네, 큰일 났네, 죽겠네, 미치겠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반드시 우린 새로워질 수 있다. 반드시 할 수 있다. 반드시 할 것이다. 한국교회 달라질 것이다. 우리 가정의 기회를 만들 것이다. 우리 교회가 큰 나무로 세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잡히게 될 것이다. 모든 문제 해결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하고 청소해 보셨습니까? 한손만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에 물새는 지하실 예배당을 청소하다 말고 오고는 한손만 교회에 성도들의 영과 육과 혼이 병들어서 가슴이 터져서 물새는 영혼들을 치료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목회의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하고 비행기 타 보셨습니까? 21세기가 되면 어떤 교회가 될까? 전 세계를 연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저는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6시간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눈물이 짓무르지도록, 여러분 그렇게 성령 받고 우는 눈물은 눈이 짓무르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만난 성령님이 지난 30년 동안 부족한 종과 함께 동행했고 한서만 교회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하고 차를 몰아보셨습니까? 30년 전 은혜동산에 참여하고 거기서 주는 테이블 꽂아서 운행하다 말고 자유롭길이 만들어기 전 난지도길에서
울음보가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을 가려서 운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난지도길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를 만큼 통곡을 하며 찬송했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그때 만난 성령님이 30년 동안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이분 자랑하는 재미로 30년을 살았습니다. 성령님하고 병원에 입원해 보셨습니까? 성령님하고 함께 사업해 보셨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무너진 사업의 주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병실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 성령님이 오시면 세상의 모든 의사가 AI가 매달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성령님이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능력, 수류탄입니다.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수류탄을 던지도록 가르쳐 봤는데요, 여러분, 장교가 던지나 사병이 던지나 안전핀 뽑고 던지면 똑같이 터져요. 장교가 던지면 폭탄이 되고 사병이 던지면 횃불놀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터집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를 불 붙이면 똑같이 터지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산에 붙들리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시대가 달라집니다. 교회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비대면 시대가 기회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혼돈의 땅에 임하신 성령님이여, 오늘 한국교회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예배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